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1절 4절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담되시는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시간에는 이병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바쳐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기간 동안에 지은 죄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드리는 기도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되어져서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던 경제가 4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최단 기간 내에 소멸시켜 주옵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정광조 목사님을 비롯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와 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치유받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 어렵고 힘든 선교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하늘 복 받는 귀한 시간에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구원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모든 행함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의 삶이 복된 복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 성령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와 또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나안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나 저희 모두에게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오고 새 달력을 이제 벽에 걸 때면 또 한 해가 갔구나 하는 아쉬움이 특히 이제 저희 나이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제 서울을 이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제 지하철을 이제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험도 있어요.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청년이 일어납니다. 앉으시라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사는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꼬마 녀석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제가 열어드릴까요? 그럽니다. 할아버지 맞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손녀가 있으니 할아버지가 맞긴 맞는데 인정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 할아버지 그럽니다.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도 적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거기에는 일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호흡이 있을 때, 그죠?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장소,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이 땅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인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0, 80 그렇게 산다라고 할 때에 그 세월이라는 것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시간을 우리로 잘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시간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특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앞을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바로 직전의 말씀이죠.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두움 속에서 저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지 않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살아가야 할 삶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삶이 성도로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때 그때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둠에 속하였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또 한편 말씀하시기를 잠자던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그러한 속한 사람이었고 잠자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살아는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또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없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내가 구하고 또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야. 이제는 그러나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야.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희들에게 비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어둠 가운데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 이제는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야. 이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 영혼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신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희가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형에게 말을 좀 해달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형이 다 차지하고 그래서 좀 형에게 말을 좀 말씀해 주셔서 좀 나누어 가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로 너희의
그 재물 나누는 자로 이렇게 삼았느냐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득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재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을 쓰고 그래서 그 유산을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정하고 그럴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의 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지 그의 소출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도 다 못 들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창고를 허물고 크게 지어서 그래서 그게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정말 흡족한 것이에요. 마음에 즐겁고.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여서 그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는 평안히 쉬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작 그 물질에 한 해 노력해서 거둔 그 소출에 만족하고 그래서 좋게 여기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내 영혼에게도 쉬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정작 그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가면은 내 모든 그 수확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재물이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 생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리석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저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길인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밝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저희들에게 비추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지 지혜로운 자가 이제는 되어서 이제는 빛 가운데서 밝게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곳곳에 여러 곳에 걸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적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빚진 자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랬던 것이에요. 특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다고 걸었었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왔던 자신의 삶, 열심히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일까? 빌보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그죠? 내가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들,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삶,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러한 삶.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잃어버렸다.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잃어버린 바로 그냥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But whatever were gains, 내가 무엇을 얻었든지 I now consider loss. 잃어버렸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내가 뭘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잃어버린 것들이 되어버렸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그러냐? 그 예수님과 비교해 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생각해 볼 때, 근데 예수님 만난 것, 그것에 내가 비추어 볼 때에 내가 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귀하다라고 그렇게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I want to know Christ. 예수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Yes, 그죠?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예수를 알기 원하고 맞다 말이죠. 맞다. 부활의 능력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 생명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 내가 구하고 찾았던 그런 것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쫓아왔던,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린, 헛된 것이 되어버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얻고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기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이거다라고 했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더 이상은 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러한 분, 참 생명, 참 진리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걸어가야 할 삶, 앞으로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주의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알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그죠? 이제는 아니까 이제 자세히 주의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삶 이제 늦게 믿었는데 이제 지금 믿었는데 남은 세월 그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있는데 이제는 흐트려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피고 한 시간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악하다고 그러는 것일까? 그렇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구하고 말아야 할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예요. 어느 개나 고양이가 뭘 쌓아놓고 절하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만이 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와서 방황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찾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그 길이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구하지 않는 그 세상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세상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세상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을 쫓아서 하는 것, 우리 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를 높이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자랑하고 나 주님이 없고 다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옛적에 옛적이라고 하기보다도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연세가 계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외국어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시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로 러시아어에 이제 전공을 하시고 이제 가르치셨던 분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공부하셨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 일도 하시고 또 정부의 일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장례 순서지가 있죠. 그 양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되는 권사님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양력에 이런저런 거 적지 말라라는 겁니다. 태어난 날, 생일, 그리고 세례받은 날, 그리고 세상 떠난 날만 적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내가 받아서 태어났고 주님 믿게 되는 그 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날, 그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그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 단지 그러나 이 말씀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는 지혜 있는 자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님 뜻 안에서 살피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그 순간순간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어진 이 삶,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저희가 구하는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열매 있는 삶, 그것이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2주 지났고 3주째입니다.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래서 많은 주님 안에서 열매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생명 되신 주님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았던 그 세월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마냥 열심히만 가지고 살았던 그 시간들, 주님을 알아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왔던 그러한 나의 삶, 이것이 현실인데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 억지를 부렸던 그러한 모습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구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길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